후회는 이득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하는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후회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죠. 대부분 후회들을 할 겁니다. 만족하지 못해서 후회할 때도 있을 거고,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경우들도 있을 거고, 후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후회하게 될까?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들을 합니다. 가끔씩 스님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님이 안 접해봐. 사회생활 안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에서 뭔가 결정 내릴 때 그때 내가 참 그리 할 걸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인메라스 야날파 스님이 있을 때 제가자 운영위원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자가 있어야 상가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자를 임명하는 걸 야날파 스님은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한 사람은 그때 당시 1,000만원을 내자고 했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반대를 했어. 그건 아니다. 돈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운영위원이 된다 같으면 돈 없는 사람은 제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가 해가지고 반대를 했거든. 근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사회적인 상황에서 재정적인 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만이 상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형성되어 나가는 게 있더라. 그래서 사회적인 상황을 내가 몰라한 거지. 그래서 그때 반대한 게 어떨 때는 그때 그런 결정을 했어도 크게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넘어갔을 것 같으면 그것도 좀 방법 중에 하나일 건데 나는 그때 왜 딱 부러지게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제동을 걸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다시 물어본다고 하면 제가 운영위원 할 때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한다 같으면 아니 이때 이제 그냥 너가 알아서 해. 나는 그 모르는 부분이다 하고 말을 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여기 제목은 후회는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후회할 동안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것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후회로서만 끝나고 있는 것 같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회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형태로서 흘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앙굴리말라 일화를 들어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여러분들 일화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태어난 때의 앙굴리말라가 인도 당시엔 별점을 보기 때문에 별점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기르질 않습니다.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죽어버리든지 이런 게.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보니까
큰 대국의 왕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은 뭐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 해가지고 나라에 무슨 위협이 있겠나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닐 것 같으면 한 사람 같으면 그냥 놔주자. 그것도 이제 자기에게 뭔가를 조언해주는 그런 대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가 공부를 해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공부를 해나가더라도 워낙 뛰어난 능력을 지닌 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생들도 앙굴리말라를 시샘하게 되고 또 체격도 건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흠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샘해가지고 이제 그 앙굴리말라의 스승인 분에게 거짓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앙굴리말라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거짓되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너는 누구에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 네가 이걸 할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을 전해주겠다. 불교적인 것은 아니죠. 스승의 손바닥 안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이 불교적인 것인데, 근데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불교 외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그런 행태들을 취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청구를 약속하고,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뭔가 법을 전수하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취하게 됩니다. 불교적인 것은 아닌데도 그게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행실입니다. 인도 당시에도 그런 행태들을 취했죠. 그래서 비밀스러운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그 죽인 사람들 신에게 바쳐라 하고 해요. 지금 생각 같으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인도 당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 인도의 베다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이든 살아있지 않는 생명이든 간에 그걸 만든 사람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것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상이 만연해 있어요. 신에게 바치는 것들은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 바치는 것이든 살아있는 걸 그대로 바치는 것이든,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뭐 꽃이나 뭐 이런 것들을 꺾어가지고 바치든, 그것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바치는 사람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그러죠. 인도 같은 데는 신에게 공을 바치기 위해서 다 가져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몸을 이렇게 땁니다. 딱 피를 그 제단에 묻히고 딱 그렇게 바치고, 뭐 닭만 그러겠어요. 소도 그러고 돼지도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하게 됩니다. 또 경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승경전인데 잡보장경이라는 걸 보면, 빨리경전에 그런 것은 없는데 잡보장경이라는 것들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살인을 하더라도 그 살인한 것들을 부처님에게 공양 올릴 것 같으면 그 가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순전히 그 힌두교적인 사상이죠. 힌두교적인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경전을 만든 게 잡보장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기 위해서 죽은 걸 직접 죽여가지고 공양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가보는 받지 않는다. 살인에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고, 그 가보를 받지 않는다고 같으면 서로 살인이 된다 하더라도 가보가 없는 살인은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불교 빨리경전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인에 해당이 되는 것은 분명히 그 가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 생에 직접 받든지 다음 생에 받든지 아니면 세세생생 받든지 그 가부는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지. 있게 되는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의도를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생명이 직접 죽었다고 곧 했을 경우는 그건 살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살인에 해당이 될 때는 어떤 경우든지 그것이 보증금을 바치는 것이든 아니면 신에게 바치는 어떤 것이든 간에 가부는 반드시 발생한다고 이렇게 빨리경기는 얘기합니다. 빨리경기라고 다른 것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 하더라도 앙굴리말라 이때 당시에는 이때가 언제냐면 부처님이 성도하고 난 12년째 되던 때입니다. 널리 불교가 퍼져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다 불교를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대부분을 보면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힌두교의 논리에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더라도 신에게 바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지 누굴 죽여가지고 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된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면 경전에는 왜 앙굴리말라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하는 것은 불교 쪽에서는 빨리경전 주석서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얘기합니다. 과거 생에서 앙굴리말라를 누군가가 뒤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뒤에서 갑작스럽게 죽여버렸어요. 요즘도 그런 경우도 있죠. 지나가는 사람 무자비하게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서 그 죽이는 사람을 보고 저놈 두고 보자 하니 가만히 두는가 보자 하고 마음을 먹은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이 생에서 누군가를 자기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죽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굉장히 주석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숲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이제 거기에 그 앙굴리말라를 제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살인자가 되어 있다는 소식과 아들이 그러지 말라고 가려고 하는데 살인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표를 채워야만이 비밀스러운 비책을 내가 전수받는데 그것도 내가 죽이는 것이 신에게 공을 바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과보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슨 관계 있겠어. 근데 불교에서는 분명히 오육죄를 해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 중에 하나가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죄입니다. 그건 아주 가장 큰 죄죠. 부처님 봤을 때는 저대로 뒀다가는 저 앙굴리말라가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직접 그 숲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같이 가지 않고 부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리면 부처님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살인자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10명이 20명이 40명씩 들어가더라도 워낙 건장한 사람이라서 그걸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지 마시고 여러 번 말하지만 부처님은 그 말을 안 듣고 갑니다. 가가지고 저쪽에 앙굴리말라가 쫓아오는 거 보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신통을 써가지고 부처님이 천천히 걸어가는데 앙굴리말라가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거기 멈춰서라 멈췄어요. 자기가 죽이고 멈췄으라 이 사무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멈춰섰다. 근데 너는 멈춰서지 못했지 않느냐. 아무리만 분명히 열심히 뛰고 있거든.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나는 생명을 죽이는 악행은 이미 끊어버렸다. 멈췄다. 어떤 경우든지
그런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근데 너는 아직도 그걸 멈추지 못하고 살생을 하고 있지 않는다. 그 소리에 번뜩 정신이 돼.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살인자도 출가할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이 열어준 겁니다.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바꾸먹었을 경우에는 출가해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부처님이 보여주시고,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앙굴리말라가 쉽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거든. 내가 그거 왜 그랬을까? 그 무슨 비밀스러운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거 쏘아가지고 직접 죽인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람을 죽인 것은. 그러니까 그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악행을 저지른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하는 그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출가한 스님들은 탁발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 탁발을 나가면 사람들이 그 누가 그 머리 가까이 있다 해가지고 그 아굴리만한테 밥을 주려고 하겠어. 밥을 주는 대신에 그냥 돌을 던진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만날 탁발 나갔다 오면 비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앙굴리말라 후회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탁발을 안 나갈 만에 부처님을 그렇게 도망가지 말아라. 도망가지 마라. 그렇게 돌을 던지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그걸 인내해라. 인내하고 네 마음은 어떤 경우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도 품지 말고 네가 그러한 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도 가지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는 맞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길고 긴 윤회에서 네가 받아야 될 행위들, 가보를 지금 네가 다 그렇게 받는 건데 뭘 그렇게 후회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면 맞아라. 그 얘기를 듣고 앙굴리마라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가보를 다 받아버리고 더 받을 것이 없다 하더만 한 번에 다 받으려 할 거야.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런 마음을 풀 것 같으면 자기가 후회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마음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값을 다 받아서 씻어버리려고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앙굴리말라는 점차적으로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인내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은 앙굴리말라는 결국 사람들에게 맞아가 죽습니다. 아란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 앙굴리말라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무간지옥에 떨어질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그 가보가 지금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에서 지은 거 그냥 그대로 출가하기 전에 지은 거 그대로 지금 가보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맞아가지고 목숨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나는 그렇더라 하더라도 내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는 빛이 없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비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라한들도 출가하기 전에 아니면 아란이 되기 전에 지은 여러 가지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 가보는
그 몸을 받은 상태에서는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받아. 그래서 이 생에서 받는 것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윤회를 하면서 하는 것들은 없어져요. 왜? 그 다음 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뭔가를 밥을 먹고 있습니다. 믿음없는 상태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것들, 지금 먹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4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테이야 빠리보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훔쳐서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자기가 개를 지키지도 않고 잘 살지도 않아. 남한테 맨날 나쁜 짓 하고 아니면 훔쳐서라도 뭐 먹으려고 하고 그런 건 빚지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참 그래도 여러 사람 덕분에 이렇게 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반주하는 것도 없다. 개를 지키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도 없이 먹는 것은 빚을 지면서 먹게. 그 빚은 내가 지금 먹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걸 갚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이제 훔쳐서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빚을 지면서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나빠리뽀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개는 잘 지키고, 뭐,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걸 자기 혼자만 누리려고 한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해서 내가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개는 잘 지키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벌 수 있는 사회가 있고 그런 조건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러한 음식을 만드는 농부들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가 벌써 내가 먹는데 하는 생각을 하죠. 개는 잘 지키고 잘 살지는 몰라도 반주하는 것들이 없는 것들. 이것도 빚지는 것들이야. 훔쳐서 먹는 것은 더 나쁘지만 빚져서 먹는 것도 나쁜 것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는 다시 갚아줘야 돼요. 가보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야자 빠리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상속한다로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내가 수다원이나 일렉가나 보랑가에 이르렀을 때 그거는 부처님의 법을 상속한 자가 됩니다. 그런 상속한 자로서 밥을 먹게 돼요. 상속한 거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나에게는 상속분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테라바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스님들을 초청해서 일부러 공양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아니면 자기가 탁반한 스님에게 자꾸 올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법을 상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올리는 것은 가부가 자기에게 도록이 돼요. 그분들은 빚진 것도 없을 뿐 아니라 훔친 것도 없고 계율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항상 반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먹은 것들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이 공덕을 함께 나누기를 하는 해양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사미 빠리보가는 주인 된 입장에서 아랑에 이르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아랑은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법을 상속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물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분들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 잘못
사용하고 관리할 것 같은 음경은 사라져버린다. 근데 자신이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그 주인이 되어 있다고 같으면 얼마든지 그걸 만들어낸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아란이 공양을 올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이 앙굴리말라는 뭘 먹어도 이제 더 이상 받아야 될 가부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걸 이제 빛없는 음식을 먹는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만 악한 일 저질러서 그 가부를 지금 받고 있지만 그거 전혀 내하고는 이제 관계없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받는 건데 그걸 누가 고심하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고 단지 나는 지금 뭘 먹고 있다 하더라도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상태라. 이게 이제 앙굴리말라가 이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앙굴리말라이라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산모에 대해서 나는 성스러운 성자가 되고 나서 어느 누구도 해친 것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진실을 말할 것에서 산모 고통받고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출산이 잘 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마지막 산모의 진통이 있으면 그 개성을 항상 독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애하는 버릇들은 하지 말아라. 구애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덕이 되지 못한다. 근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구애하지 말고 빨리 반성하고 참여해라. 그게 우선인 것이지 후회한다고 해야 후회할 것 같은 그것은 오히려 그 사실을 다시 또 끄집어내야 됩니다. 나쁜 걸 끄집어낼 것 같으면 선한 마음이 말고 악한 마음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반성하고 참여해야 될까?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대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반성하고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마음에 깔아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해. 자신. 내 말로만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반드시 자기 스스로 인정해. 그거는 뭐냐면 내가 잘못을 저지르듯이 만약에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여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으면 그는 자기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는 사람이듯이 저 사람도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럼 잘못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고 참여할 것 같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래서 자신은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남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 지금 이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계속했다가는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어서 이거 다시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건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은 저지르지 않겠다 하고 굳게 자기가 스스로 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회는
모든 잘못에 대해서 아유 내가 참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똑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겠다 하고 계리를 하는 것들을 참회를 합니다. 상대가 있을 때는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럼 상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그걸, 상대가 없는 경우를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서성의 날이죠. 서성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또는 내가 남에 대해서 뭔가 질투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이룬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위해서 이루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잘못은 대상이 없이 잘못을 지는 것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것들을 갖다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꼭 마찬가지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참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10가지 그래서 경전에는 10가지 대상에 대해서 참여하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한테 내가 지은 것들을 내 혼자 독식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또 내가 누군가 항상 고마워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마음들도 잊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한테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의 대상이 첫 번째가 부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성문영각이라고 이렇게 경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없이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나 아니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음을 이룬 분들, 이런 분들이.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분들에게 또 참여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처님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룬 큰 아라한, 80분의 아라한이라고. 스님 같은 경우는 사리푸타 존자가 그래도 가슴에 가장 많이 와닿습니다. 그분이 생애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 그래서 부처님한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하는 것 때문에 사리푸타 존자를 떠올리면서 그분이 행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면서 반성하면서 사리푸타 존자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갈라나 존재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가짜나 존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난다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런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에서 깨달으면 80분의 아난들에게 그 중에 떠올려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걸 떠올린다. 떠올리면서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분들한테 잘못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어머니와 아버지.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릴 때 그랬습니다. 밖에서 뭔가 잘못하고 왔을 것 같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나 뭐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왜 나이 커서 안 하는 거야? 잘못한 것은 똑같은데 어릴 때 저지른 잘못은 뭐 가보가 적고 지금 저지른 것은 가보가 큰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행위에 따라서 가보의 중과가 생겨나는 것이지 나이에 따라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스승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스승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몸으로 보여주는 스승이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전해주는 스승이든지 스님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그 참회 개송을 합니다. 자신보다도 하루라도 더 먼저 출간 스님한테 가서 스님 내가 오늘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 근데 틀림없이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참여해요. 아침 저녁으로 예불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그거 문자입니다. 앙마떼 산벌와 나나와 똑가요 아빠떼 아빠친까 뚜메 물레 빠떼 세미리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합니다. 소소한 거지만 잘못을 저지른다. 나는 불완전한 인간인데. 그래서 그런 잘못들을 내가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 그 다음에 8번째,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은 꼭 진리의 길을 가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또 바르게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 갖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한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존경에 적합한 사람들. 적어도 저 사람은 오개도 잘 지키고 참 잘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다음에 10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사람들. 자신은 서로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베푸는, 마음을 베풀든 물질적인 걸 베푸는 것이든 아니 그런 분들에게. 자, 그래서 이 10가지 대상에게는 대상이 없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런 대상들에게 가서 그분들한테 가서 참여하라. 그래서 참여는 일상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상화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산에서 아마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참회의 힘이라고 하는 본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회 서원의 개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잠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런 대상이 없을 때 참여할 경우에 만약에 부침을 떠올린다든지 스님같이 사리부터 존자를 떠올린다든지 하면서 그분들에게 참배드리고 나서 이 참회 개송을 갖다가 하면 좋습니다. 어리석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범해버린 잘못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마음 깊이 참여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범한 잘못도 마음으로 받아들여 용서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작은 잘못도 범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힘써야 할 일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순간순간 변화해가는 인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해탈이 이를 때까지 바르게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서원합니다. 이게 이제 참의 서원의 개소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아침 저녁으로는 참여하는 마음들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후회하지 않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후회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반드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습관화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를 떠올린다든지 아니면 잘못한 것들을 떠올려서 후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되풀이해서는 안 돼요. 또 잘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걸 또 올려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만을 키우는 일들을 해서도 또한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위주로 쭉 적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에 보면 사람은 지은 잘못에 대해 후회가 아니라 참에 반성해야 한다. 잘못을 범한 인간이 다른 일을 비난하는 것은 더 큰 죄다. 자기도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인간인데도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비난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는. 근데 그게 왜 더 큰 죄라고 할까? 잘못을 범한 사람은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참여할 것 같으면은, 그리고 참여하고 나서 더 큰 선한 일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가려져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도화가 이르는 선한 것들이 생겨났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가려져 가지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거의 99%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잘못을 저질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비난해. 그거 저지른 것은 그때인데 나는 또 떠올려가지고 그 사람을 또 비난한다.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비난하는 걸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더 큰 죄를 저지른, 더 큰 가보를 받을 짓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 줄 알았을 것 같으면 나도 그럴 수 있는데 하고 해서 받아들여 용서해 줘요. 그걸 거울 삼아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것이 바른 것이지, 그걸 두고 계속 비난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자신이 더 큰 죄를 자꾸 저지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가 깨달지 않는 이상 선한 일을 행해도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은 행위는 그것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내가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는데 선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려버렸다, 덮어버렸다. 구름이 그것을 해를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고 개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그만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란이 되는 선한 가보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행위들은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보가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란이 되지 않아도. 어떤 거예요? 앙굴리마라 경에서 보면 항상 끊임없이 알아차립니다. 끊임없이 알아차리면 선한 마음을 이어갑니다. 그럼 선한 마음을 이어갈 동안에는 선한 마음과 선하지 않은 마음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보도 선한 마음을 해 선한 가보가 있을 경우에는 불선한 가보가 드러날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럼 내가 아란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유지해 나갈 것 같으면 악한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가보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는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전에 저지른 거 그거 덮어진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의 원인은 탐진치다. 모든 악한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가부가 드러나도록, 악한 가부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탐진치로 하는 것. 그래서 탐진치는 어떤 경우든지 잘라내버리고 몰아내버릴 생각을 해요. 나가 일으키려고 하고 그것이 내 곁에 붙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탐진치가 여러분들의 적이랍니다. 적이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행위를 후회하는 것들로 인해서 잘못한 것들이 내 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탐진치가 여러분들의 적이랍니다. 적과 악운을 구분할 수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적과 아분을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탐진치가 없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분이 됩니다. 탐진치가 있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적이 항상 생겨납니다. 적은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를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렸으면 안 된다. 이게 오늘 얘기한 주제는 후회는 이득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자꾸 반성하고 참여하고 다른 사람 잘못들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나에게 탐지식 없는 생활들을 이어나가려고 해서 서로 내가 이 생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게끔 깨달음이 들고 자꾸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알아차리고